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그 성서 일가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19편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교회력 성서 일가에 따른 말씀이고, 요한복음 13장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선택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세족식을 연상하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은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시겠죠. 불교는 만자를, 그리고 이슬람은 초승달을, 그리고 유대교는 다윗의 별을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개신교 혹은 카톨릭 혹은 정교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의 문양, 이 디자인이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귀걸이 이런 액세서리에도 많이 사용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달고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십자가형이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느꼈을 어떤 공포라든가 혐오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십자가는 그 잔인함과 고통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형틀이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교수형이나 혹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면, 그러면 아마 오늘날 교회에는 아마 그와 같은 상징들이 걸려 있지 않을까요? 만일 교회에 교수대라든가 혹은 단두대 같은 상징물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수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상당한 충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좀 섬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그 비신자들에게는 무척이나 섬뜩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징물을 내세운 종교가 그토록 빠르게 급속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참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그 형상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생각하면 감정적인 충격도 크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 구원자가 그토록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도 그 사실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원자가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충격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 깨달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문 그 사람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사형되렸다고 하는 점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마치 우리가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크고 또 무겁게 들립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희생하고 섬기는 길을 택하라고 하는 뜻일지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처절하고 장렬한 순교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두른 수건은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전하는 상징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소소하고
또 일상적이고 또 친근해 보입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한 번 지고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고는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수고는 참 매우 잘 어울리는 상징으로 보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으신 다음에 다시 자리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무슨 뜻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결론은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겠죠.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높이 존경에 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에 물을 가져다가 스스로 종이 되셔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계급과 신분과 소유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신분 상승의 욕구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미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섬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섬기러 오셨고 또 오직 섬기며 사셨고 또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말구에 누이시면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일평생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시다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섬김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바라기는 섬기러 오셨고 또 섬기며 사셨고 또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를 하나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왜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려고 하십니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왜 사역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혹은 리더가 되려고 하십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우리가 자랑하거나 군림하도록 주시지 아니하시고 섬기도록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또 직위로 내 모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더 잘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문학가 실버슈타인의 작품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죠.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에 이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고 그네를 띄기도 했습니다. 그 그늘에서 마냥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놀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소년이 자라서 더 이상 그네를 타지 않게 되고 이제는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이제 나무는 좋은 열매를 주었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열매를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었고 이제 집에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네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 청년이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나서면서 그에게 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목적지로 가라고. 그리고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그 소년이, 장년이 된 그 소년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발이 되어서 노인의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무는 밑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 밑동에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나무는 그 노인에게 쉼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예수님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내어주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많은 우려와 또 비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섬기는 일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그 한 가지 원리, 그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들을 요약해 본다면 아마도 섬김이라는 단어로 가장 잘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핵심은 바로 섬김의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있다면 그 회복의 중심에는 역시 섬김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진실로 그리스도다운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 빛이 가려지고 있다고. 교회다운 교회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 때문에 그 빛이 가려져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사귐과 섬김에 있어 보입니다. 사귐과 섬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삶, 그리고 그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이웃과의 사귐을 넓혀가는 삶,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위해 섬기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귐과 섬김이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당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교묘하게 흑백 논리를 주장하며 빠져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하얗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건 까만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또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치와 성화는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선교를 낳습니다.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보고 세상을 버리고 수사처럼 살라고 하는 이야기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나는 수도사처럼 살 수는 없으니 그냥 세속에 빠져 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치 두 개의 극단만 있는 것처럼 세속을 완전히 등지고 수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눈을 질끈 감고 세속 속에 살면서 그리고 이 세속과 동화되어서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중 속의 수도사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경건을 지키는 자로 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선택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흑백 논리가 그 요청을 회피하는 좋은 방편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눠주고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우리는 무소유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마치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캘커타의 테레사나 아시시의 프란시스처럼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돈 벌고 모으고 그리고 부를 누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둘 사이에는 사실 많은 대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다 보면 우리는 책임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흑백 논리로 그런 복음의 요청을 우리는 회피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나보고 가족도 직업도 모두 다 팽개치고 순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제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사용해서 교묘하게 복음의 요청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건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 수건을 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어떤 그런 영웅적인 용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상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식이 수건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력이 수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기술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능력이 수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참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과목 가운데 소셜 저스티스 이슈라고 하는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 과목을 클래스에서만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실습을 같이 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가서 그것이 홈리스 센터, 노숙자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홈리스 센터에 가서 학생들이 조를 나누어서 식사 봉사도 하고 또 위생 봉사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노숙자분들을 함께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조를 맡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노숙자지만 다 영어는 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담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뻘뻘거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희 그룹에 함께 했던 그 노숙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데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끙끙 애를 쓰니까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게 잘 이렇게 모여주시고 그리고 또 잘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막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 행복해하시더라고요. 많은 이제 노숙자분들이 어떤 이렇게 좀 사실 자존감에 큰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많죠. 큰 실패를 경험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아픔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어떤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려움들 있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도우면서 부족한 저를 도우면서 본인들이 참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했던 그 성경 공부가 저희가 나중에는 피드백이 가장 좋았습니다. 모든 조들 가운데. 그때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중심을 보시고 그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칼케테 테레사 수녀가
아무 일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고통을 견뎌야만 되는 그런 중환 자들을 묶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순회라고 하는 것을 창설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육신적인 고통을 그것을 오히려 수건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그들이 중보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웃을 위한 수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수건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나 홀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 웨슬리 목사님의 그 표현대로 하면 기독교는 솔리터리 릴리전, 고독한 종교, 나 홀로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소셜 릴리전, 사회적인 종교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 서로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나 홀로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또 이웃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나 홀로는 없습니다. 서로만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나 홀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복을 받고 잘 살아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가올 장차의 징벌로부터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 홀로 독야 청청하자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참된 축복을 받고 몸과 혼과 영이 모두 거룩하게 보존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한 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게 있는 수건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만약 이 차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쪽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고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 섬긴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번의 예배가 은혜를 끼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수건을 들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수건을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 섬기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은 선생인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겉옷을 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가운데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혹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저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수건을 우리는 무엇에 쓰겠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섬김을 받으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금 묵상하며 바로 그 부르심에 우리 바로 응답하는 또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섬기며 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또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이 심령을 흔들어 주셔서 주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수건이 무엇인지요, 그것이 지식이든 혹은 재능이든 혹은 시간이든 혹은 그것이 아픔이든 주님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웃을 섬기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